성도님들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느새 2026년이 시작된 지 정확히 2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주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덧 2주나 지난 2026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기쁨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조금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새해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추구하는 목표가 있고 동시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학생에게는 성적 향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인에게는 이직이나 혹은 현재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께서 동일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새해에는 무엇보다 말씀을 더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새해에 세우는 계획과 바라는 소망은요, 우리의 가슴을 참 설레이게 합니다. 지난해에 아쉽게 이루지 못한 과거의 목표와 지난해에 힘입어 올해는 이것을 꼭 이루어 보아야겠다 하는 새로운 목표들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가슴속 열정이 타오르고 무언가 이루어질 듯한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요. 혹은 몇 번의 계절이 바뀌어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그리고 문제와 상처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새해가 밝았고 이제는 나아져야만 할 것 같은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현실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간절히 회복되고 또 역전을 바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문제들과 회복되지 않는 인생의 상처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 속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주 오랜 기간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영광의 순간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무엘상 앞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던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의 사상자가 나올 만큼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 이후에 모여서 자신들이 왜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패배의 원인을 열심히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시켜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 원인으로 전장에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을 꼽은 이유는 마냥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이 언약궤가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의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와 이들의 힘으로는 절대 점령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과거 조상들처럼 언약궤와 함께 다시 전장에 나가면 블레셋과 그곳에서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놓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통해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라는 그 물건 자체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마치 미신이나 부적처럼 여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더욱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지만 오히려 블레셋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히려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더 기억하고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서는 것을 본 블레셋 군대는 늘 이기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다시 한번 대패하게 되었고 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투를 할 때마다 크게 패배하고 여러 전사자가 나오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패배는 정말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큰일 난 일은 따로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장에서 죽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사방을 둘러싼 강대국들에게 맞설 힘이 부족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경험한 많은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이 언약궤가 함께 했기에 아마도 언약궤를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는 아픔들을 겪으면서도 절대로 이 언약궤만큼은 빼앗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지역에서 일어난 이 전투에서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갔다는 의미를 담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이 비느하스 아내의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무기가 없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돌보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붙들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만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자책 가운데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명확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한계를 맞이하게 될 때 더욱 빛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다곤의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두며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스스로 자부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자신들의 승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둔 바로 다음 날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일으켜 세워 다시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찾아가 보니 어제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이 오늘은 일어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은 것으로 모자라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있고 몸통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낼 힘도 사라지고 바랄 수 있는 소망도 사라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전쟁 한 번 없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환경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뛰어넘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곤의 신상이 망가진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드로 옮겨지자마자 그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또다시 블레셋 내의 다른 지역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그론 지역의 사람들이 가드 지역에 왔던 그 재앙이 자신들에게 찾아올까 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에 블레셋은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인 벳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침체기가 회복되는 듯한 상황이 시작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불과 사무엘상 4장에서만 해도 모든 소망과 의지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무엇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주도하에 미스바에서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자신들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모든 의지가 꺾이고 무력하게 있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홀로 역사하셔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뜻과 의지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과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이 회복의 자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와 소망을 넘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이끌어 오셨기에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회복의 자리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연약함이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으니 공격하기가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다시 두려움에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된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이 회복된 사건과 방금 살펴본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은 모두 동일한 장인 사무엘상 7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은혜를 경험하고도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어제 믿음을 회복하고도 오늘 다시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의 굳은 다짐과 결단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 크게 드러나는 순간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과 내일 또 앞으로 맞이할 인생의 매 순간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붙드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두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러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 큰 천둥 소리를 나게 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와 공격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추격당하며 도망가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블레셋의 군대를 뒤쫓으며 대승을 거둔 후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담아 에벤 에셀이라고 짓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앞서서 이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에벤 에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곳,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난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상처가 생긴 곳,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여긴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소망과 기대가 무너졌던 그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승리와 회복의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되살아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역시 이미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웠던 사형틀인 십자가를 그분을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써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 이후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고단한 오늘을 이겨내고 또 내일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과 낙심 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이야기도 믿음의 간증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이제는 2026년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 에벤에셀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에벤에셀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또 그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과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